여러분 앞뒤서는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22장 이제 39절 말씀부터 53절 말씀을 봤는데,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체포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를 설명할 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여기 습관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찌 보면 나쁜 습관도 있고 좋은 습관도 있고, 흔히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을 들이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디모데를 바울이 칭찬을 하는데, 이 어린 시절의 습관, 이게 평생 가는 경우가 많죠. 또 어려서 어떤 엄마 밑에서 컸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음식을 먹었고 어떤 지방에서 크고 어떤 말을 하고 그렇게 컸는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인생은 이 습관을 바꾼다는 게 참 어려운 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자 그럴 때 이 습관, 구습, 옛날 습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습관은 바로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 40일 한다고 하지만은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은 쉽지가 않아. 그래서 매일같이 이제 하다 보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시간에 눈이 떠지는 이런 습관이 들지만은, 또 이제 안 하려고 하면은 너무도 간단하게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이 습관이 다 순간시간에 사라지는 이렇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이 말은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거죠. 다니엘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들의 삶은 그 자체가 이제 습관이라 보는 아니 법칙이고 규칙 아니에요. 이슬람은 하루에 5번이라도 비행기 안에서도, 요즘 한국에 있는 이슬람들 수업 시간에도 막 한쪽 구석에서 떠들고 막 난리를 친다 그러죠. 이게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습관, 뭐 어떻게 참 하기 어렵죠. 근데 우리가 제일 이제 바꾸기 어려운 게 이제 습관인데, 습관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 인생.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성경은 이 습관을 바꾸는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결심을 하고 결단하라고 결정하지 않으면 방향은 바뀌지 않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비에 새기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라.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바뀌는. 예레미야 31장 한번 찾아보시죠. 31절부터 3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인도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올려 2번씩이나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돌판에 말씀을 새겨서 될 일이 아니다, 마음에 새겨라 그런. 31절부터 3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돌비가 아닌 신비, 마음에 새겨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변화가 돼. 마음에. 그러니까 돌에다 새긴다는 것은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건데, 요즘 뭐 광개토 대왕비도 보면 글자가 사라졌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돌에 새겨놔도 이게 긴 세월이 지나면 문드러지고 없어진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새기길 원하시고 항상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신다라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삶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그래서 병은 무슨 병이라고? 마음의 병이다. 마음의 병. 그러니까 뭐든지 마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라는. 성경에서 누구든지라고 얘기할 때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보편적 은혜,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선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게 아니라 결정하는 그 사람이 받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에게 역사하니라. 그 믿음은 마음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예레미야는 구약의 모든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은 뭐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하지만 신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지어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 권세로 천국을 가는 거고, 이 권세로 응답을 받는 것이고, 이 권세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다 몰라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심령을 새롭게 해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도록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칠 때 말씀을 통해서 고치죠. 말씀. 그래서 이 말씀으로 또 우리의 마음,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생각이 어떠한가,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결정하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짓고 헐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과정에서 뭐가 중요하다? 마음. 그러니까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랍니다. 인간에게는 이 마음을 결정하고 주장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의지적으로 결심, 결단해야 인생이 바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출발하는 변화의 시작이 뭐냐? 마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그 다음에는 언어가 바뀌게 돼. 말이 바뀌게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했다는 것은 말하기 전에 먼저 그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무심코 했다는 말은 뻥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하니까 말을 하는 거지. 생각지도 않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흘리는 말들, 사람이 하는 말들을 다 잘 정리를 해보면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그 마음.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결정하면 언어가 바뀌게 돼. 그런데 사람이 말을 바꾼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엄마가 물려준 그 본토의 말, 인토네이션, 악센트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된다고. 그런데 마음,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는 거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돼. 오늘 하겠다, 안 하겠다. 내가 선포하고 결정해서 말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말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다. 말에 따라서. 그러니까 백부장이 하는 말, 예수님께 그러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만 합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거지. 어떻게 맨날 그리 뛰어다니라는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천하가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천하 만물은 순종하고 돌덩이도 떡이 되고 바람과 바다가 잔잔할지어다. 무화과 나무도 귀도 없는데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다 들어. 어떻게 귓구멍이 2개나 뚫려 있는 인간만 못 알아듣냐? 그래서 우리가 늘 기분 나쁘면 눈은 감을 수 있지만 그래도 말은 들어라. 귓구멍 감을 수도 없잖아요. 뻥 뚫어놨는데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 답답함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과 생각을 바꾸면 반드시 말이 바뀌게 돼 있고 말이 바뀌면 그 다음부터 행동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새벽기도 하겠다. 그리고 아는 사람 뭐가 돼?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 말대로 안 하면 언행일치가 안 되면 그 사람이 이제 매장이 되고 사회적으로 또 친구 사이에도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하고 말을 내보내고 나면 반드시 그대로 실천, 순종해야 된다. 수없이 많은 정치인들이 약속을 하고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하고 나서 나중에 약속을 안 지키니까 공약 그러잖아. 공약은 공약이다. 그렇게 공공 앞에서 약속한 것을 하늘에다 한 것처럼 빌 공자를 써가지고 다 날려버리면 공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찍어달라고 또 공약을 얼마나 많이 발표하고 있어. 어차피 안 할 건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말한 대로 행동해야 되고 그래서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되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을. 언어 생활을 바꾸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행동을 바꾸는 거다. 이 행동을 바꾸기 시작하면 이게 반복적으로 이어지면 이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바뀌면 마침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 앞에 있을 때 주님은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이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일을 하실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평소에 습관이 있고 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늘 입으로 내뱉던 그런 언어 생활이 있는 사람은 새벽기도 하는 것도 쉽고 주일 성수하는 것도 쉽고 11조 하는 것도 쉽고 다 쉬워. 그런데 그걸 습관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쉽다 어렵다? 얼마나 어렵겠어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 공부하는 것을 가르쳐 학습 그러죠. 학습. 공부는 학이 있고 습이 있는 거예요. 학은 뭐냐? 머리로 배우는 거예요. 머리로. 그런데 습은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머리로 배운 것이 뭐가 될 때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연습하는 연습. 습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 무술을 한다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뭐 음악을 한다든지 다 습 아니야, 습. 그러니까 이게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몸에 습관이 되면 그래서 눈 떴느냐 감았느냐 이건 하도 중요하지 않아. 내 몸에 그게 습관이 되면 다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이 바로 이 새벽 기도가 습관되게 해주세요. 그거야. 시편 57편 한번 보세요. (6절) (7절) (8절) 세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아무리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어도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마음으로 결심하고 출발하지 아니하면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부터 마음의 확정으로부터 시작. 마음.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그래서 내 마음은 내가 주장할 수 있고 내 마음의 결정은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지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마음 먹기라. 불행한 사람은 내가 불행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 오지 못하도록 계속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도 그걸 물리치고 계속 나쁜 기운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오늘은 왜 안 넘어지지? 오늘 왜 사고가 안 나나? 이때쯤 되면 무슨 일이 생겨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계속 막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든지 다윗처럼 내가 마음에 확정하고 내 마음을 확정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행복하기로 결정하시고 살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요. 자족하기로 결정하고 감사하기로 결정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걸 극복해 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개념은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느니라. 그래서 감사하는 그 마음의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서 이게 습관이 되도록 다윗처럼 습관이 되도록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서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마침내 인생이 바뀌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이 과정에서 굳어진 옛 습관 이걸 던져버리고 새 사람 되는 게 쉽지가 않다. 바로 어마어마한 임팩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모세가 80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80 노인이 평생 굳어진 습관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 세 사람에 되어 출애굽 선봉에 설 수 있다는 것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척했다. 진짜로 만났다. 진짜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뀐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바울 된 것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다. 환상으로 만났다. 진짜로 만났지. 진짜로 만나야 변화가 되는 거지. 그러지 않고 변화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와도 이 습관이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혼이 나도 이 잠자는 습관 이거 바꾸는 거 쉽지가 않아. 예수님 살아생전에 늘 기도할 때마다 잠을 자잖아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감옥에 집어놔도 사도 바울은 신라와 더불어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옥문이 터지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베드로는 거기 들어가서도 잠을 잔다니까. 기가 막혀. 예배 시간에 잠자는 사람은 학교 때도 잠잔 사람이야. 이 습관이야, 습관. 이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습관, 이 습관을 들이고 내 인생의 좋은 습관들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습관 이 한 가지가 모든 유혹을 이기고 물리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신 이유가 40절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주기도문 속에도 오늘도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 유혹, 템테이션 마귀의 유혹, 미혹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도록 하는 구습을 따라 살도록 하는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욕심대로 하지 말고 내가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2절에 가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결정의 기준이 분명했다.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이것이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저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는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을 살아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흔히 캐논 그래요. 캐논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캐논. 그런데 이 캐논이란 말은 척도라는 기준. 동대문 시장 가면 포목 파는 장사꾼들이 있잖아요. 세자 반 끊어가지고 양복 한 벌, 한복 한 벌 그렇게 맞추는 거 아니겠어요? 넉넉하게 막 넉 자씩 끊어가지고.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자를 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 도량 이걸 속이는 저울, 속이는 추가 되면 안 된다. 자문은 그렇게 늘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준이 뭐냐?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 가장 명확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게 기뻐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보면 해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또 이게 기도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보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알 수 있다. 또 내가 감사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라는 것도 아무거나 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 교회 잘 나오다가 안 나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퉁퉁하던 사람이 완전히 그냥 수수깡처럼 말랐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살을 뺐나 그랬더니 음식점을 한 거야. 음식점을 하면 음식만 팔면 좋은데 뭘 파는 거예요? 뭘 팔아요? 안 가봤어? 언니가 음식이 깜짝 놀랐어. 위하여! 그랬더니 뭐야 그랬더니 마셔라 부어라 뭐 이러고 있는. 그러니까 음식점을 하면 맨날 눈에 보이는 게 들고 갖다 주는 게 손에 들고 다니는 게 뭐야? 술병 아니야. 마침내 드디어 결국 자기가 마시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장사라는 것도 아이템을 잘 골라야 되는 거지 아무거나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기지도 못하고 거기에 넘어지고 만 거지. 그러니까 술 장사를 하면서 하나님 잘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가 될까 안 될까? 되는 것도 이상한 거고. 참 희한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일들을 해라. 아멘? 이게 기준이야,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 기도하면서 감사 찬송하면서 감사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제자들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마지막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다시 말해서 일어나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어디에 빠진다고?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걸 경고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라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힘이 센 은사와 달란트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잠자기를 좋아했어요? 마침내 들릴라의 미용실에 가서 머리 자르다가 잠자다가 결국은 목이 잘린 거 아니겠어요? 눈이 뽑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도망 다니면서도 비파여 수고맞게 할지어다. 내가 마음에 확정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좋은 습관을 들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목적 자체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래서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결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결국은 유혹과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 특별히 그렇게 빠진 한 사람이 그 다음의 주인공 유다라는 사람. 유다.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그냥 잠을 자면 장꾸라기에다 말지만 유다는 또 너무도 머리가 좋아.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회계를 맡았잖아. 장부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을 파는 앞잡이가 되었는데 이 유다의 사건에서 가장 큰 비극은 첫째는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One of the 12. 12 중에 하나. 예수님께서 철야하시고 12로 제자를 세웠는데 사도를 부르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 12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을 앞장서서 팔아먹는 앞제비가 됐다. 이게 바로 사건의 첫 번째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사탄은 누구든지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특별히 유다는 사탄이 그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고 또 그 생각이 그를 움직여서 결과적으로 그가 먼저 뛰어가 가지고 내가 넘겨줄 테니 얼마 줄 거냐 딜을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라는 사람 12 중에 하나였던 유다. 그 유다가 넘어지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참 슬픈 일이고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큰 직분 책임 사명 주셨다고 믿는 자는 더욱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 없이 감당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입맞춤이란 입맞춤. 뽀뽀하는 거지. 키스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표시요? 언제 하는 거요? 팔아먹을 때 하는 거야? 사랑할 때. 손자든 아들이든 딸이든 연인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뭐 사랑할 때 하는 거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무슨 사인으로 써먹었다고? 예수 팔아먹는 사인으로. 이것이 가장 슬픈 사건이에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사인을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는 사인으로 둔갑시킨 이 유다의 사건 뒤에 간악한 마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유혹에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절에 보면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다. 그렇게 했는데 마가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검을 가지라. 그러니까 진짜로 칼을 사가지고 그냥 품고 다니다가 칼질을 한 거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것까지 참으라 하는 51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자기를 거역한 자들을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주간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인내로 십자가를 지고 사랑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인내로 경주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그러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인내. 이건 성령의 열매이고 최고의 사랑의 표시다. 이건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참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이것까지 참자 생각하면서 잘 참아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앞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이것까지 참읍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인지는 물어보지 말고 각자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내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내할지어다.